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구약 파노라마 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복습부터 해보셔야죠. 자, 성경 목록가부터 우리 같이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시면서요.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약 성경 같이 불러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상 유가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구약의 구조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냉장고로 생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역사서 냉장고 몇 권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몇 칸짜리였죠? 5칸, 12칸, 합해서 17칸. 역사서는 17권이 있다고 그랬죠? 시가서는 몇 권이었죠?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선지서는 또 몇 권이었습니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17권. 구조가 좀 비슷하죠? 17, 5, 17.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구약 성경의 배열이 배치가 이렇게 분야별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먼저 봤는데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세상의 일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크게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네 사건을 같이 살펴봤었죠.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들이 함께 모여 뒹구는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어디 살았는가 하면은요, 이 우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은요, 이렇게 지도를 같이 볼 거거든요. 지도를 보면서 지명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 입에 붙지 않은 지명들이나 또 익숙하지 않은 지형들이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만 좀 잘 넘기시면 구약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대우르 바로 옆에는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페르시아만 들어보셨죠? 예전에 전쟁도 있었고 막 그랬죠. 자, 우르, 페르시아만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하던 이 우르라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큰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에 아브라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니까 아주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지? 라고 의아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다루시고 가꾸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함께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소모품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인생 한 인생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함께 만들어 가시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옆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갈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혼자 길을 떠났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 또 동역자가 함께 가니 그 먼 길을 함께 힘을 내어서 같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누가 함께 갔었는가 하면요. 아버지인 데라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같이 갔습니다. 사라도 본래는 사레였죠. 그랬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사라라는 이름으로 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조카인 롯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여행을 떠나는지 같이 볼까요? 우르라는 지역에 있었다고 했죠. 페르시아만 옆에 있는 우르. 그곳에서 처음 살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옮겨가는데 두 강 사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 잡던 그곳을 지나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에 큰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위쪽에 있죠. 유프라테스 강은 밑에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이 더 짧죠. 이 두 강 사이로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읽다 보면 이 하란 땅에 삼촌 라반이 있거든요. 그리고 라반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르에서 출발했던 가족들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모션으로 그리고 핵심 단어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우르, 페르시아만 지역에 살던 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누군가 하면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이었습니다. 이들이 여행을 떠나는데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그 강 사이로 길을 떠나 하란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모션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션. 4,000년 전이라고 그랬죠? 구약 파노라마에서 시간은 항상 이렇게 띠로, 띠, 화면이 크지를 않아서 이렇게 띠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4,000년, 좀 더 길어야 되겠죠? 4,000년, 화면이 넘어갈 때까지. 4,000년, 어디라고 그랬죠? 우르. 우르, 여러분 지도에 보이십니까?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 옆에 보이시죠?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어디로 갔다 그랬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지도를 보면서 지도를 여러분은 찍으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먼저 4,000년 전이라고 그랬죠? 자, 해보겠습니다.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누구를 불렀죠?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어디로 갔죠?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핵심 단어들을 보면서 지도를 연상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언제라고 그랬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구약 파노라마에서는요, 그냥 4,00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전자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근처에 살던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다 리을자가 들어가 있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어디로 이동했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도가 보이십니까? 하란, 데라의 죽음. 자, 이번에는요, 모션을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디모데 성경연구원의 대표인 이재양 목사님이 강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모션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샤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었으면 아무리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좋지만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든 일을 경험했음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이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롯, 이 세 사람만 움직입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다 하란 땅에 머물러 있고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이 화살표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며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쫓아서 하란을 떠나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가 들어간 곳은 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주변에 물이 좀 많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보이시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시는 곳이었죠. 그 다음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데 사해까지의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굽이굽이 흘러서 이 사해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해저 무려 399m의 위치에 있으니까요. 물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사해, 죽음의 바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염해, 소금바다라는 이름이 있죠. 지금은 아주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지중해,
바다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지중해가 이스라엘의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물이 많은 곳, 그 가운데 위치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후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지역에 세워지게 되죠. 자, 또 여기까지 우리 모션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는 지명만 같이 보시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지역 보이십니까?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있었죠? 사해가 있었고요. 왼쪽 편에는 지중해가 있었네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갈릴리 바다 보이십니까?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 밑에 사해, 왼쪽에 지중해,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왼편에 지중해, 그리고 이스라엘. 시작. 창조 타라 홍수 민족들 4천년 우루 페르샤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자, 복습 한번 해보실까요? 창세기는 네 사건, 네 사람 그랬죠? 네 사건이 뭐였죠?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리고 네 사람은요? 화면 보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금부터는 짧게 이 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주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고 구약 파노라마에서는 큰 줄기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창세기를 더 자세히 다룰 때 그때 이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되고 이제 그 아내인 사라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는데도 아들 하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을 것을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사라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에게 약속의 자손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약속의 자손은 이삭인 거죠. 그러고 보니 둘 다 이씨네요. 이스마엘, 이삭. 농담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삭은 저기 하란 땅에서 살고 있던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인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들은 외모와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고운 피부를 가졌고 에서는 또 사냥하기를 좋아했는데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이면서 성격도 좀 뺀질뺀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남자다운 성격의 에서를 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참 뺀질뺀질해 보이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왜 저 같은 사람이 택함을 받았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다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다 각자가 다르거든요. 같은 핏줄이면서도 성격도 부르심도 사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인간 군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데없는 것 같고 쓸모가 전혀 없는 것 같은 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야곱을 보면은요. 야곱은 아들이 12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라헬을 통해 얻은 요셉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는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단순하게 비싼 옷을 입혔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했다는 의미이죠. 근데 11번째 아들이니까 위에 10명의 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10명의 아들이 질투하죠. 미워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 형들이 일 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늘 시켰습니다. 요셉이 또 꿈을 꿨다는데 부모님과 형들이 다 엎드려 절한다는 그런 꿈을 꿨다고 또 자랑을 하죠. 어떻게 보면 참 철도 없는 것 같죠?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옥 생활도 하기도 합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던 인생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야, 우리도 고생하더라도 하나님 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일하시는 그 가운데서 그 일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싶어요 라는 꿈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 근동에 엄청난 기근이 생깁니다. 흉년이 된 것이죠. 큰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보게 됩니다. 여러 우여곡절의 상황 가운데 요셉은 그 형들을 모두 다 용서하고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창세기가 맞춰집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정말 창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여기까지 모션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단어를 같이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마엘, 이삭. 둘 다 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에서와 야곱. 이 중에 약속의 자손은 야곱이죠. 에서는 털복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뺀질뺀질하다고 그랬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죠.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유대인들, 여기서는 유대인이라고 총칭을 하겠습니다. 후대는 유대인이 되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애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맞춰집니다. 제가 또 모션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스라엘로 끝났죠?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삭, 둘 다 이씨라고 그랬지? 이씨.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입니다.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에 에서죠. 에서는 털복숭이라고 그랬죠. 팔에 털이 많다고 생각하십시오. 에서. 야곱은 뺀질뺀질하다고 그랬죠. 얼굴이 뺀질뺀질. 야곱. 요셉은 채색옷입니다. 채색옷. 옷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요셉. 요셉이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 애굽 보이십니까? 애굽.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빵 모자 있죠. 유대인, 야곱과 그의 가족들 모두가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갔다. 자, 한 번만 더. 이스마엘, 이삭, 에서, 뺀질뺀질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 유대인, 애굽. 좀 보이십니까? 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천년, 어디였죠? 우루, 페르샤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자, 핵심 단어 쭉 한번 봐보세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천년 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가 있었고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핵심 단어들입니다. 큰 줄기가 이제 여러분 눈에 잡히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책을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이렇게 흘러오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 창세기 전체의 영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천년, 우루, 페르샤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